어떤 분이 이제 이런 유머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듣다가 재밌어가지고 저도 한번 따라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건강하십니까? 건강하다면 걱정할 게 없지만 만약 아프다면 걱정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픈 게 나을지 아니면 더 악화될지 하는 것인데 만약에 아픈 게 나으면 그럼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런데 악화되면 걱정할 게 두 가지가 생깁니다. 살게 될지 죽게 될지 하는 것이죠. 살게 되면 걱정할 게 없지만 죽게 되면 걱정할 게 두 가지 생깁니다.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걱정할 게 없지만 지옥에 가면 걱정할 게 두 가지가 생긴다. 내가 지옥에서 구워질지 튀겨질지 걱정이 된다. 자, 이 말은 제가 이제 말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재밌게 얼마든지 유머할 수 있는데 만약 이거를 길거리에서 설교를 하다가 이 얘기를 제가 선포하면서 지난 행여나 여러분 잠시 제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하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면 어떨까요? 아마 듣는 분들 중에는 깨닫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염려하지 말라, 모든 염려를 내게 던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염려를 맨날 지고 살죠. 근데 사실 염려할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으면 염려할 필요가 없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염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방금 제가 드린 그런 유머처럼 최종적으로 우리가 천국에 갈지 지옥 갈지 이것만 우리는 생각하면 된다. 지옥 가는 것은 그거는 우리 관계가 없지만 가면 일단 그거는 두 번의 기회가 없는 것이죠. 물론 지옥에도 좀 덜 뜨거운 데가 있고 아주 뜨거운 데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고 설교 제목을 당신한테는 회심의 열매가 있습니까? 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당시에 발생했던 두 사건이 있었는데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던 사건이 있었고 하나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죽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건을 언급하면서 어떤 사회적 정치적인 재난보다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발생했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반응하느냐? 저 죽은 사람들이 왜 죽었을까? 혹시 자기의 죄 때문은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유대인 발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다고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연합해 살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 원인하고도 오늘 설교 내용이 맞물립니다. 우리는 전부 다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회개는 했지만 회심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다 초점을 두고 한번 보려고 합니다. 당시 두 사건을 가지고서 유대인들은 누가 더 큰 죄인이었는가 이걸 알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멸망하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즉 사람들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펼쳐진 사건, 사고에 눈이 쏠립니다. 온 관심을 집중합니다. 그 염려를 하죠. 뉴스를 보면 여러 사건 이야기가 나오는데 온 국민의 관심을 끌어모읍니다. 좀 특이한 사건이 아니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특이한 사건들만 또 모아서 방송하기도 하죠. 언론이 정치와 돈벌이에 치중해서 진실을 허대해 온 것은 이미 오래된 사실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 들어가면
휴대폰을 갖고 있지 않은 아이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죠. 어릴 때부터 아이들의 정신을 차지하는 이 휴대폰의 영향은 정말 막대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전혀 다른데 관심이 있으십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성경에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그를, 즉 사람을 창조하였고 사람을 지었으며 참으로 내가 사람을 만들었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또 계시록에는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내가 만든 내 창조물이 주인을 기억하지 않고 다르게 행동한다면 아마 창조자는 그 창조물을 망가뜨리고 다시 한번 만들지 모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의 관심은 죄인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즉 땅의 백성에 관심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해와 달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스라엘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6절 말씀이지요. 또 스가랴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다음에 온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 네 번째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바로 하늘의 백성, 그죠? 교회에 관심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자신의 피로 사셨으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은 달라요. 그리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죠.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없는 사람들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럴까요? 우리 그 부분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의 재판에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 같은 자세를 취합니다. 그렇게 곤란한 처지에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미 2차례나 유대인들 가운데 소요를 일으킨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죠. 당시 로마 사회는 어땠느냐? 그 지역을 담당하는 총독이 무능해서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가 흔들리는 것을 로마는 황제는 결코 원치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은 그 사건들 가운데 하나를 언급하는 것이죠. 자, 1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거기 있던 몇 사람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희생물에 섞은 것을 그분께 고하매 라고 합니다. 자, 명절 중 하나에 로마 총독 이 빌라도가 어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때 이 빌라도는 자신의 평화 유지 군대를 성전의 바깥들로 들여보내서 희생 제사를 드리던 갈릴리 출신의 유대인들을 몇 명을 죽인 사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 동족이 죽은 이 사건을 보고서 유대인 반응이 어떠했느냐? 아주 의외예요. 자, 2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응답해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였으므로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들이었다고 생각하느냐? 로마의 압제를 받던 유대인들이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서 무슨 봉기를 일으킨다든가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저 죽은 사람들 분명히 큰 죄인이었을 거야. 이런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욥의 세 친구가 욥한테 했던 것과 똑같은 반응입니다. 저런 일이 그들한테 일어났다면 틀림없이 그들은 죄인이었을 거다.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자, 3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예수님 말씀의 포인트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보다 오히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멸망한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죽은 그 사람들은 유난히 더 악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정말로 아주 나쁜 사람들만 살해당한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너무나 순진하고 어리석은 생각일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의 배경은 이런 거예요. 빌라도가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온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는데, 자, 이 사건은 성경 외에는 거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영화 같은 데 보면 빌라도가 자기는 원치 않는데 군중들이 협박에 못 이겨서 억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죠. 그래서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얼마나 고민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당시 상황적으로 불쌍한 희생양이 되었던 같은 그런 인상을 받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 빌라도의 폭력적인 통치는 역사적으로 충분히 알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빌라도는 어떤 인물이었느냐? 종교적인 모욕과 충돌을 일삼았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의 상징을 예루살렘에 들여놓아서 유대인들의 반감을 샀습니다. 항의를 하니까 군세력을 동원해서 진압을 했고 큰 반발을 일으킨 적도 있었습니다. 요세푸스와 필로 같은 당시 고대 역사가들에 따르면 빌라도는 어떤 인물이냐? 민중의 저항을 피로 진압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던 인물. 그래서 어떤 세금이라든가 공공사업 하려면 유대인들을 동원해야 되겠죠? 자, 이런 데서 반발이 일어나면 군대를 투입해서 다수의 희생자를 낳았다 하는 기록이 있어요. 특히 이 빌라도를 어떻게 평가했느냐? 아주 잔혹하고 부패하며 끊임없이 폭력을 행사한 자라고 역사가는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결국 이 빌라도는 유대에서의 이런 폭력적 통치 때문에 결국 소환당합니다. 그리고는 기록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되죠. 자,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자기 동족들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저 사람들이 왜 죽었을까 갑자기? 아마 그들은 남보다 더 큰 죄를 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아주 아이러니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처럼 멸망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 유대인들의 마음은 그런 모양이었던 거예요. 죽은 유대인들을 안타까워하거나 슬퍼한 것이 아니라 저들은 죄 냈을 거야 라고 정죄하는 것, 이게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구약에서 첫 번째로 살해당했던 대언자는 아벨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죽은 대언자도 사가랴 대언자였죠. 그들이 살해당한 이유가 뭐냐? 경건하게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말씀을 전하다가 사람들의 죄성과 반발 때문에 희생된 그런 대표적인 대언자들입니다. 노아 시대 때 홍수가 왔을 때 당시 죽은 인구가 얼마냐? 대충 아마 3억 명 정도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때 죽은 사람들은 모두 생각과 행동에서 정말 사악해서 멸망받아 마땅했을까요?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그렇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아기들은 어떻습니까? 젖먹이들은요? 어린 아이는 어떨까요? 그 아이들이 무슨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른과 함께 죽임을 당해서 했을까요? 하는 것이죠. 또 소돔을 보면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모든 사람을 불태웠습니다. 그러면 그 불타 죽은 모든 사람들이 다 동성애자였을까요? 모두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적어도 70% 이상은 아마 동성애자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죽은 사람들 가운데는 분명히 어린 아이들, 절뚝거리면서 지팡이 의지에 걷는 사람들,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들, 그죠? 뭐 맹인들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까지 한꺼번에 죽게 된 그 사건은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느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한테 동일하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베푸십니다. 똑같이 햇빛과 공기와 물을 주시죠. 마찬가지로 고난도 마찬가지로 구별 없이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선하게 산다고 해서 고난에서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고난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결론적으로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경건한 사람들이 반드시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영적 전쟁에 최전선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선교의 선교를 담당했었고, 당시 바울은 사탄의 왕국을 직접 공격하는 그런 사역의 일을 맡았던 것이죠. 우상 숭배하는 도시에서 마술과 영매들이 활동하던 그 지역에서 유대 지도 종교자의 시기와 음모를 받아가면서 로마의 정치적 압박 속에서 바울은 최전선에 싸우는 그런 전사였던 인물입니다. 자, 이렇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최전선에 있을 때 가장 큰 공격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고난은 바울이 사도인 것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되는 거였어요. 이거 외에는 없었던 것이죠. 자, 오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바른 성경에서 바른 사모에 나온 바른 성경,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신약교회를 한다고 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기존 교단과 다른 교회에서 비방을 하거나 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오해와 시기와 질투와 비방을 받을 때 오히려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유익이 있든 유익이 없든 간에 그 일이 옳기 때문에 우리는 옳은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재난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이 고난 겪을 때, 예를 들면 뭐 허리케인이라든가 태풍이 불고 홍수가 덮치고 누구는 또 암에 걸리고 코로나에 걸리고 이런 일 펼칠 때 코로나가 목사들은 피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데는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고난이 우리를 비껴갈 것이라고 기대하면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은 요지는 뭐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어떻습니까? 중학교 2학년 사춘기 때 여러분 마음속에서 품었던 그런 생각과 말들과 계획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도 나는 인격적 훌륭한 사람이야, 난 선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놀라운 그런 일일 것입니다. 성경은 너희가 다 이와 같이 멸망하리라 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사실만 붙잡고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사실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 때문에 과거의 잘못들을 모두 눈 감아주시고 대체로 선하게 살았다면 이걸 기준으로 그냥 천국에 보내주시겠지 생각한다는 것은 큰 착각인 것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누구한테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실 만큼 사랑하셨던 모든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거절하게 되면 하나님은 주저하지 않고 그를 심판하신다 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친절하심, 오래 참으심을
곧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다 누리면서도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참된 사랑을 경험하려면 오직 한 곳을 가야 됩니다. 바로 갈보리 십자가로 가야 되는 것이죠. 이 갈보리 십자가에는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 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신다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장소는 어디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분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실로암 망대 사건이 나옵니다. 4절에 또 너희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깔려 죽은 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들이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런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하시니라. 실로암 망대가 왜 무너졌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학자들은 예루살렘 이 남동부에 위치한 실로암 연못 그 지역이 구조적으로 약한 지역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얼마 전에 홍콩에서 고층 아파트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151명이 사망하고 30여 명이 실종되었죠. 실종은 곧 확인되지 않은 죽음이죠. 자, 3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삼풍백화점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500명이 사망하고 1000명 가까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죽은 사람들 모두가 어떤 특별한 죄가 있어서 벌을 받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참사 속에는 분명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다른 이들과 동등하게 죽음을 맞이한 것이죠. 또 구원받지 못한 이들 가운데는 선하고 도덕적인 인물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의 요지는 분명한 거예요. 재난의 원인은 그들 탓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오히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멸망한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십니다. 자, 이 이야기는 유대 민족 전체가 메시아를 거부한 채 회개하지 않는다면 다가올 민족적 심판, 즉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할 것을 예언한 그런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자, 이 말씀이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 자,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이 형태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나라는 복 받은 민족입니까? 계속 복 받기에 합당한 민족입니까? 어떨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현재 술과 마약에 중독된 사람 숫자가 수십만 명 규모로 추정이 됩니다. 낙태를 불법 시술을 포함하면 수십만 건입니다. 매년. 동성애 성소수자 몇 명 같아요? 300만 명 이상입니다. 이게 통계에 나온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때 전체가 멸망했을 때 그 인구가 얼마냐? 1000명 정도 됐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의 인구가 한 10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00명이 동성애를 했는데 불로 멸망했죠. 그럼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300만 명이 동성애자예요. 그러면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는 것, 이거 합당합니까? 자, 2년 전에 이스라엘 남부지방에서 있었던 그 슈퍼노바 음악 축제가 있었습니다. 하마스의 무장 세력이 오토바이나 트럭이나 패러글라이더를 타고 와서 축제장을 포위한 다음에 총격을 가해서 사망자가 최소 260명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 축제 성격이 뭐냐? 제가 찾아보니까 기사에 뭐라 나왔느냐? 사이키델릭 트랜스 축제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영적 체험, 집단적 몰입, 자유로운 춤과 공동체 문화를 강조하는 행사다. 그래서 빠른 비트와 반복적인 그런 전자음악 속에서
일종의 의식적 명상적 분위기를 경험하는 그런 축제라고 합니다. 특히 종교적 철학적 상징물을 활용해서 공원을 꾸민대요. 그러니까 그 안에 불상도 있고 만다라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제가 본 영상이 잘못된 영상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들을 심판하시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한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이죠. 가뭄과 기근과 경제 붕괴되고 자유가 상실이 되고 홍수와 태풍과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습니다. 징계요 경고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당신도 같이 심판받을 수 있겠네요? 하는 것이죠.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차별하지 않고 재앙이 닥친다면 당신도 그런 재앙을 경험할 수 있겠네요? 묻는다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판단을 바꾸시지는 않습니다. 이 나라가 기독교를 박해하고 진화론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거짓말 하셨다고 가르치고 그분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법을 제정을 하는 한 심판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정교 분리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현 정부가 어떻게 말을 하나, 종교가 정치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개입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겠는가?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당장 이 얘기가 누구한테 던진 것이냐? 통일교회예요. 그러니까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순진한 생각이에요. 결국은 그것이 모든 종교를 탄압하게 되는 그런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재앙에 떨어질 때 우리도 그들과 함께 고난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구원받은 우리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이 몸이 죽는 순간 더 이상 고통은 없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우리의 죄는 갈보리에서 이미 심판되었고 내가 그리스도께 나아갔을 때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이 몸이 죽은 다음에 거하게 될 새 예루살렘은 해보다 더 밝게 빛나는 곳이죠.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 이 땅의 심판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 자신한테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런데도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요한복음 5장 40절 말씀을 하십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6절에 그분께서 또한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어떤 사람에게 자기의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그가 와서 그것이 열매를 구하였으나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때에 그가 자기의 포도원 지게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이 3년 동안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하나도 찾지 못하니 그것을 베어버리라. 어찌하여 그것이 땅을 버리게 하겠느냐. 자, 이 비유는 마태복음 21장 18절 19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그 사건과 연결됩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그분께서 도시 안으로 되돌아오시며 시장하시던 참에 한 무화과나무를 길에서 보시고 그 나무로 가셨으나 오직 잎사귀 외에는 거기서 아무것도 찾지 못하셨으므로 그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에게서 아무 열매도 자라지 아니하니라 하심에 곧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가 무성하면은 열매가 자연스럽게 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잎사귀가 무성한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근데 어떤 이스라엘이냐? 자기 의에 찬 이스라엘이에요. 겉으로는 열매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는 열매가 없는 민족을 가리킵니다. 여기 나는 어떤 사람은 주 하나님이시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된 팔레스타인 땅이겠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 종이
그에게 대답해 이르기를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것을 그대로 두소서. 그 동안에 내가 그것의 주위를 파고 그것에 거름을 줄이니 만일 그것이 열매를 맺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그 뒤에 그것을 베어 버리소서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 비유를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에서 하루가 예언적인 시간 단위로 1000년을 가리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1년을 1000년을 뜻한다고 볼 때 3년, 즉 3000년 동안, 즉 아담으로부터 주전 1000년, 솔로몬 때까지를 임할 수 있어요. 자, 이때까지 주께서는 이스라엘에서 열매를 찾지 못하셨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주전 1000년 무렵에 주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베어버릴 준비를 하셨으나 포도원 지기가 아마도 이 포도원 지기는 생육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 포도원 지기가 주님 한 해만 더 참아 주십시오. 그 주위에 구덩이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하면서 1000년을 연장받습니다. 자, 그 다음 1000년 동안 곧 성전이 봉헌된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까지 이 땅을 파는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아시리아 왕 살멘 에셀이 북왕국 10지파를 사로잡아 간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고 또 거름을 주는 일은 느부갓네살이 남왕국 2지파를 끌고 가면서도 또 이루어납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도 오셨을 때 열매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주께서는 AD 70년에 티투스에 통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을 시켜서 그 나무를 찍어 버리십니다. 자,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다윗과 한테 주신 그 언약을 맺지 않으셨다면 이 땅에 살아남은 유대인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시고 땅으로 데려오시고 다시 자라고 번성하게 하셨죠. 자, 또 다른 해석은 이런 것입니다. 7절에 나오는 3년을 예수님의 공생의 3년으로 해석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메시아가 자신들을 찾아오셨음에도 끝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7절에 열매를 구하되 하나 찾지 못하니 그것을 베어버리라. 어찌하여 그것이 땅을 버리게 하겠느냐. 즉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포도원 지기가 중보를 합니다. 즉 예수님께 중보를 하시죠.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것을 그대로 두소서. 그동안에 내가 그것의 주위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전까지 그들한테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최종 경고가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열매를 맺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그 뒤에 그것을 베어버리소서.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심판 때 AD 70년에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말씀을 우리 신약교회에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는 왜 죽었는가 그들이 죽의 원인을 따질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말씀대로 회개했는가 회개 여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재난과 사고와 질병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왜 어찌 이런 일이 하면서 의아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는 회개했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회개는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는 삶의 방향입니다. 행위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 전환이 첫 번째이죠. 내가 잘못되었다. 나는 죄인이다. 이 길은 틀렸구나. 이것으로는 내가 구원받지 못하겠구나. 인정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죄에 대한 바른 진단과 마음의 방향 전환이죠. 그런데 기억할 것은 이 회개 자체가 구원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참된 회개가 있으면 그 다음에 반드시 참된 회심이 있어야 돼요. 회개, 리펜턴스가 있으면 내가 죄를 지은 것을 정말 슬퍼하고 하는 리펜턴스가 있으면 그 다음에 참된 회심, 컨버전이 있어야 된다. 마음을 돌이키는 것, 컨버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심은 단순히 마음이 찔리는 정도가 아니라 삶의 방향이 완전히 뒤바뀌는 실제적인 전환입니다. 회개가 내 죄를 인정하고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라면 회심은
구원받은 자한테서 나타나는 열매와 같은 것입니다. 참된 구원은 반드시 회심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는 했지만 회심의 열매가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회개는 씨라면 회심은 열매입니다. 회개가 시작이라면 회심은 결과입니다. 회개가 마음의 변화라면 회심은 삶의 변화이죠. 그러면 회개만 있고 회심은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죄를 인정하지만 죄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반복해서 죄를 짓고 그 죄가 습관처럼 됩니다. 두 번째는 감정은 뜨겁습니다. 근데 의지는 변하지 않아요. 예배 때 감동받고 은혜 받고 찬송할 때 눈물을 흘리고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아프지만 돌아서면 이전 삶 그대로 갑니다. 이게 회심하지 않은 삶의 증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자기 방식으로 도덕적인 개선만 시도합니다. 즉 자기 의에 빠지는 거예요. 변화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기준인 경우는 자기 의, 도덕주의로 대치됩니다. 그러면 회심은 없고 회개만 존재하는 상태가 되죠. 네 번째로 복음에 반응은 하지만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돌밭에 씨가 뿌려진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다섯 번째는 죄를 정말 미워하지만 여전히 죄를 사랑합니다. 회개는 죄를 슬퍼하는 것을 포함하지만 회심은 죄를 버리고 미워하고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는 거예요. 이게 회심이다 하는 것이죠. 성경에 두 생각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느니라. 하나님과 만몬을 둘 다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는 말씀을 듣지만 삶 속에서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게 되면 거울로 자기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과 같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 없는 종교 생활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와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제사는 드렸습니다. 그런데 열매는 없었습니다. 교회도 같은 위험이 있습니다. 봉사를 합니다. 근데 회개가 없어요. 섬기지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삶의 열매가 없습니다. 이것은 잎사귀뿐인 무화과 나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제 연말연시가 다가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있어요. 바로 무당을 찾아갑니다. 자, 인터뷰를 했어요. 당신은 왜 무당을 찾아가십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요. 자, 또 물었습니다. 기독교인한테 당신은 왜 교회를 가십니까? 했더니 대다수의 이유가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요. 자, 벌써 뭔가 잘못되어 있죠? 교회 가는 이유가 마음의 평안 얻기 위해 갑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 무당한테 가는 사람들을 조사하니까 그 중에 절반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 무당 갔다 왔죠? 네. 왜 갑니까? 대답이 의아했어요. 무당은 맞든 틀리든 응답을 즉시 해주니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기도해봐야 응답이 없다. 그런데 무당은 틀릴지언정 즉시 응답해 주더라. 이게 인간 본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겉모양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교회 마당만 받을 뿐이지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지만 그 기회가 영원하지는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찍어버리라. 그런데 그 포도원지기 예수님 말씀합니다. 한 해만 더 두소서.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오래 참으시지만 마지막 기회는 언젠가 끝이 나는 거예요. 열매의 기준은 다른 사람과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명확한 메시지를 줍니다. 바로 회개 없이는 열매도 생명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예수님은 중보하시고 성령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기회가 영원하지는 않은 거예요. 오늘이 바로 그 기회 날이다. 오늘이 돌이키는 날입니다. 오늘이 열매를 맺는 날이고 오늘이 순종을 결심하는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회개만 하고 회심을 하지 않은 분은 없습니까? 회개만으로는 결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지만 회개만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 돌이켜서 순종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는 회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회개를 통한 참된 회심의 열매가 풍성하면 좋겠습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